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며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마귀의 계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되어서 어렵지 않게 풍족하게 약자들을 도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 또한 함께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묵노와 간청하는 그 음성을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히스기야가 부여받은 15년의 삶을 저들 또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석교회가 그리고 경천노회가 그리고 외신총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각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증하다는 말은 괘씸하여 미워 죽겠다는 뜻입니다. 미워 죽겠다. 히브리 말로는 토에바라고 하여서 역겹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토에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가증하다는 이 말은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가증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저들은 가증한 짓만을 골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우상 숭배를 따라하였고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조각한 신상들 위에 입힌 은이 탐나서 그것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우상을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죄를 짓던 것을 집 안에서도 열심히 지으면서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되고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총체적인 죄를 지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집안의 가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쌍욕을 하고 외박을 하고 술에 쩔어서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상습이 되면 가장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집이든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분위기라면 이미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증한 일로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면서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고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전통이란 게 과거의 모든 것을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 중에서 훌륭하고 좋은 것만을 그러니까 보편적 시각에서 전통이라고 말하고 유산이라고 말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첩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의 과거지 않습니까?
우린 축첩 제도를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중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입니다. 보편적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듯 전통이나 문화를 바라볼 때도 지혜롭게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게 맞지만 우상 위에 덧입힌 금조각과 은조각을 탐내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권사가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이고 때가 되면 용하다는 만신집에 가서 교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형제 자매가 점을 보고 또 무당집에 기웃거리며 구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탐하면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어떤 때는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찾더니 어떤 때는 법사와 도사라니와 긴밀히 소통하여 무속신앙을 마음에 새겨서야 되겠습니까? 100% 마귀를 숭배한 자는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는데 무당도 예수를 말하고 무신론자도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신이 있는가 경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인데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설쳐대고 또 그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조를 하는 것 같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사방팔방으로 스며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상의 도가니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경계하고 우리가 그들의 품속에 갇히지 않도록 파수꾼의 심정으로 늘 깨어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고기 맛을 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배불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차라리 10번째 재앙 때 애굽 사람들처럼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대하는 저들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만나는 진주 모양같이 생긴 하늘 양식으로서 흰 서리같이 고운 것들이 이렇게 밤 이슬처럼 내리면 그것을 이렇게 채집이라고 표현하나요? 채집하여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맛이 마치 꿀을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어서 예상컨대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나가 기적의 음식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공급되는 방법이나 내린 시간이나 보관 요령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만나가 출애굽 2년에 내리기 시작하여서 광야 생활이 끝나는 동안 매일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둘 수 있도록 식단까지
하나님께서 조율하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둘 수 있도록 식단까지 하나님께서 조율하셨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양이 한 사람당 5멜씩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멜이란 약 2.34리터 정도는 되는 그릇을 뜻하는데, 여기에 담아서 식량대로, 그러니까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양대로 만나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걷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평상시의 양보다 2배를 걷게 하여서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식단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끼니를 준비하는 주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노를 저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을 수 있을 때 실컷 모아서 내일을 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또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열심히 심어서 이런 만나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늘의 양식을 마치 자신들이 일구어낸 양식인 양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수고롭게 일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양식과 땀의 양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반면 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내가 열심히 뿌리고 심어서 번 양식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양식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짜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막 자맥질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들은 이유는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지, 그들이 열심히 살 국리를 찾아서 책망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하늘의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방법대로 거둘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믿어야 할 텐데 왜 나는 그것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체험하였다면
이제 나를 위해 준비하실 많은 복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성실하게, 정말로 저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심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양식, 또 하나는 땅의 양식. 이 양식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땅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 내린 만나를 예로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저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진 자로서 밥과 말씀을 같이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안에 분명한 규정을 두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너의 탐욕을 세우지 말라. 그것은 죄이며 결국 너희를 쓰러뜨리는 가증스러운 요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양식에 집중한 나머지 하늘의 양식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 보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바르게 구할 때 비로소 땅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을 잘 받으면 땅의 양식 또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영과 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영과 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30일입니다. 1월 마지막 회중 예배를 드립니다. 빠지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데 다 같이 대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방역은 또 교회에서의 방역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